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등남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월이 많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화가 엄청났어요.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우리 성경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요? 자, 우리 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일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성질 낼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우리도 감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감정에서 일어나는 화나는 것들을 그대로 내가 다 표현을 한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화나는 모든 것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고 떠들 거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막 부술 거고 어떤 사람은 막말로 막 불 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화가 나서.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습니다. 불을 지르는 사람. 자, 그러면 그 방법이 옳습니까? 화가 나면 화 나는 대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부수고 불 지르고 이 행동이 옳습니까? 우리 인간은 화낼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4장 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내가 죄범인을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을 내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지금 가인이요 하나님이 예배를 둘이 똑같이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셔서 화가 났어요. 아유, 저 동생만 없었으면 하나님 내 걸 받았을 텐데. 아마 어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 가인이 양을 잡아서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럴까?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말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떨까? 누가 아실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았을 때 분이 났다는 거예요. 분이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심히 분했대요. 분했대. 왜 분했을까요, 여러분? 왜 분했을까요? 왜 억울했을까요? 뭐가 중심입니까? 가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까지 가지 않더라도 백성으로서의 기본 자세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내 제사는 왜 안 받았지? 이런 고민이 한 번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가인은 그러한 구석을 어디 한 구석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하나만 그 감정에 충실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80을 살던 90을 살던 10살 10년을 살던 그 사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화가 난다.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분노 일어나는 대로 내 감정을 표출하고 막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렇게 성질 내고 화내고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대로 분내고 성질내고 욕하는 사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 없습니다. 왜? 왜 구원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 그 사람 본인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었는데 그 주인이 된 사람은 자기 천국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의 주인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가인은 심히 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색까지 변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얼굴이 시뻘게 졌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화가 나면 모든 피가 거꾸로 쏟는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그래서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졌나 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네가 분해서 분을 내는 게 왜 그러냐 물어보세요. 왜 어째서 네가 안색이 변하냐?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다는 표현인 거예요 지금.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아니 왜 그러는데? 왜 변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너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돼서 예배 드린 건 나는 그 예배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앉으십니까? 그냥 오늘 시간 됐으니까 앉으십니까? 내가 기도한 차례가 됐기 때문에 앉으십니까?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가인에게 물어보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왜 분하냐? 너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네 얼굴색이 왜 변하니?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왜?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예배 드리래네.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그냥 곡식 있는 거 갖고 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자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가인은 이렇게 분할 이유가 없어요. 가인은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내가 아벨처럼 예배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발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화가 난 가인은 어떻게? 있는 그대로 얼굴에 표출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런 예배가 참 많아요. 내가 주인이 된 예배. 내가 주인이 된 예배.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야?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데. 오늘 가인 보고 그 예배 안 받으신 이유가 어찌미냐? 이 두 단어 속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데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몇 번 드리셨습니까? 혹시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가 변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보여줘야 돼. 나는 그 자세가 되어서 예배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는 안 받으셨을 거야. 이런 양심의 가짜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받는 예배가 있다,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처럼 뭐 어때서 이러고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게 날지도 몰라요. 이 정도면 됐지. 좀 더 어떻게 더 잘하라고? 이게 나의 자세인지도 모르겠어요. 금식한다고요? 처리한다고요? 내가 몇 시간 하나님께 큐티한다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365일 24시간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매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이 결정이 옳습니까? 물어보는 자세. 그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런 가르치는 자세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부류의 사람 가운데 특히 자기가 한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말 그대로 미쳐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든지 드러내야 돼. 드러내고 누군가로부터 우와 이런 칭찬의 박수를 한 번은 들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너 땅에서 상급 다 받았잖니.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을 안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왜? 모르게 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도 이 간증 같이 나눈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옛날에 교회를 짓는데 정말 교회 새로 건축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은 뭐 내가 벽돌을 몇 장 사겠다, 시멘트를 사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할머니는 정말 가난한 집에 살아가지고 집도 벌고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날마다 기도만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천국에 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돌아가셨어요. 또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서 자기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의리의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가서 보여주는데 자기 집이 정말 꺼져가는 초막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섭섭했더라는 거예요. 아마 가인처럼 불을 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섭섭해갖고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집을 보여주는데 정말 자기가 우습게 알던 사람 그 사람의 집은 의리의리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집을 봤을 때 그 집이 너무 탐이 나서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적어도 목사님 집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의 집인 거예요. 그 할머니 집사님. 그래서 아니 그 할머니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순간 화가 나더래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한가 동시에 하나님이 그분의 한 행적들을 쫙 보여주는데 그분은 정말 말없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굳은 일, 화장실 청소하면부터 굳은 일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에게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한 일 중에 또 한 일이 뭐였냐면 교회를 오려면 지금은 아스팔트가 다 깔려서 괜찮지만 그때는 다 흙바닥이었어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이 그거를 밟고 오려면 다 신발이 퐁퐁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어디서 구했는지 가만히 짝을 가다가 그 성전 앞에를 다 깔아놓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예배 참예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참예배입니다. 누가 봐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러면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런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살 동안에 교회를 지어주고 장로님의 돈 쓰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권사님들한테 아유 우리 장로님 최고야. 최고야. 우리 장로님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그때 어떻게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상급은 다 깔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심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인 걸 기억하십시오.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도 샤론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나가신 거는 아마도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신 부분을 지켜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정말 저는 하나님이 미운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 아니 나는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짐도 이따만한데 내 머리 위에다 가위돌 하나 큰 거 올려다 주니까 이거를 또 입고 가라고? 와 하나님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다고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척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첫 달에 딱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헌금 들어오는 걸 반을 쪼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11조 하는 성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반을 쪼개래요. 그리고 나서 들으니 뭐라 반을 쪼개서 반은 교회를 운영하고 반은 어떻게? 반에서 반은 쪼개서 청소년을 돕고 반은 선교 쪽을 도우라는 거예요. 청소년과 선교를 도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서 시작을 하는데 몇 달 동안 제가 제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보시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연락이 와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헌금하래요. 그래갖고 11조를 80만 원을 갖고 오는 사람도 봤고 내가 말도 안 된다고 이거는 교회에다 드려야지 11조는 교회 거지 우리 게 아닌데 우리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그리고 돌렸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전사님 내가 그거 알죠. 제가 11조는 하나님께 드렸고 이거는 특별 헌금이에요. 이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생각지도 않게 받은 땅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그 교회를 1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성도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 자체를 기적으로 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그냥 저는 웃지요. 내 아픔이 있고 내 슬픔이 있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왔다고 하나님 보셨다는 거. 그런데 결국 어때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과 생각은 우리를 종종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터뜨려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개척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속 터지는 일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었고 이 사람만큼은 끝까지 나를 밀어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 그럴 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그 부분의 순종을 기쁘게 보셨기 때문이 아닌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잘했다, 칭찬해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손길만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순간순간 답답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돈이 없어서 쌀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밥을 저녁에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상황에서 개척을 하라고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고. 그래서 그 쌀이 떨어진 날 라면 번들 하나 사놓고 그거 먹으라고 놔두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중에 전화를 보니 라면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저녁을 못 먹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한 사람이 그걸 숨겼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개척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눈물 고저기가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제일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언제 제일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내 속에서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몇 년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화가 나는데 상대방이 내가 화난 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면서 내가 화를 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그러니까 10년 넘도록 화내는 것들에 대해서 참으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화내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가고 나서 봐서 이거는 화내야 되는 부분이었구나, 이런 멍청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하나님이 우리 24년을 지내면서 네 안의 분노, 여러분 안의 분노 한번 살펴보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제일 분노가 나십니까? 오늘 가인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까지도 빨개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 화내는 거 그거 교만이다, 네가 네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감정에서 이렇게 푹푹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다스려지십니까? 이게 다스려지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땐 이래야 되는 거잖아, 내가 화가 났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미안해. 여러분 이미 화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기한 모든 화살은 상대방 가슴에 다 꽂힌 거예요. 상대방에 다 가슴에 꽂혔으면 그 화살을 뽑아내면 괜찮을까요? 상처가 났는데, 피가 줄줄 흐르는데. 우리 그거 죄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정하시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우리가 분을 내면 마귀가 틈타는 조건이 된대요. 그리고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럼 분을 내는 거, 그러니까 속에서 분나는 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해하겠대. 근데 죄 짓지 말래. 죄 짓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뭐 물건을 두드러 부시고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래야만 그게 죄 짓는 거예요. 물건을 부셨기 때문에. 물건 부시면 물건 부신 게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이 악한 말로 막 소리 벅벅 질러서 상대방이 너 같은 바보가 어딨어? 막 이렇게 욕을 했어. 그럼 그 얘기를 듣는 어떤 아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럼 그 상처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배상하실래요? 이거 엄청난 죄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거죠?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쏜 화살이 그 사람 가슴에 팍 박혀갖고 그래 나는 바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우울해졌어. 그러면 그 안에서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지. 그리고 이 우울한 그 사람이 더 나아가서 죄 짓는 자리까지 간다면 성령님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도 죄 짓게 만들고 마귀로 틈을 타는 통로를 여러분이 활짝 열어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인은 부족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하셨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뭐라고요? 죄가 내 문 앞에 와 있대요. 문 열고 나가면 나를 맞을 거라는 거죠. 죄가 문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얘기하세요. 죄를 다스리는 길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를 다스릴 때 그 분노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때문에 자기한테 해를 끼친 내용이 어디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때문에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벨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형의 손에 의해서. 이게 마귀로 틈을 타는 일을 성경은 벌써 시작부터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분을 내시겠습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는 결국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중심, 내 자,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가 최고야. 너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세상의 유행가 가사예요. 요즘 이런 가사들이 버젓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은 그릇이에요. 똥을 담으면 똥통이고요. 여기에 예쁜 보석을 담으면 보석통이에요. 여러분 무슨 통 만드실래요? 오늘 14장 26절 기억하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요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딱 받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늘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늘 성령 충만이 구해지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요만큼의 공간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이러니까 미워. 넌 이래서 싫어. 내가 그러니까 너랑 말하기 싫어. 이런 나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들을 때 그럼 어떡하냐? 내 안에 80% 90%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지. 성령님 나는 저의 말이 정말 싫어요. 저희가 저렇게 하는 행동이 정말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미워하면 죄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르치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막 화를 낸다? 아닙니다. 여러분 24년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성질을 얼마큼 내셨어요? 화를 얼마큼 내셨어요? 성질 내고 화낸 거 다 회개하십시오. 성질 내고 화낸 거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질 낸 만큼 화낸 만큼 사단이 넌 내 친구네 그러고 같이 짝꿍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데 틈을 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서야지. 사단아 물러가라.
난 하나님 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성질내지 않을 거야.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시편 150편의 모든 내용들이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편 150편의 내용 가운데 기쁨의 내용들이 얼마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슬픔의 내용이 얼마큼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분의 2가 슬픔이라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시편의 150편의 그 3분의 2가 다 슬픈 내용이고 속상한 내용이고 애통한 내용이고 정말 절절히 애끓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뭘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3분의 1가 어쩌면 고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고통을 대하는, 슬픔을 대하는 이런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로 기뻐하라고 하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걸까?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인처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지 우리가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특히 나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철저하게 나를 부순다라는 생각으로 내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100% 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잘 나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에 쌓이고 내 관점에 쌓이고 내가 원하는 그 초점에 맞춰져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봅니다. 주님, 그런데 성경은 이 분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가인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신 그 이유를 우리 한번 다시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곡식으로 갖다 놔서 예배를 안 드렸다. 뭐 어쩌다 얘기가 많나. 우리가 그 내면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가인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평상시에 온전치 못한 예배를 드렸으니 곡식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365일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들께 도와주시옵소서. 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성호 성도님, 성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